이 무렵 헤롯 아그리빠 왕은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박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이 일로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마저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인 4명씩 4패에게 맡아 지키게 했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끌어내어 사람들 앞에서 재판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려던 전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사슬에 묶인 채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경비병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환한 빛이 감옥을 비추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어서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손목에 매여 있던 사슬이 풀렸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끈을 매고 신을 신어라 라고 말하여 베드로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천사는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사와 베드로가 첫 번째 경비병과 두 번째 경비병을 지나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자 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나와 거리를 한 구역 걸을 때 갑자기 천사는 베드로를 떠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나는 이 모든 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겠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든 계략에서 구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전체가 이루어져 있는데 13장에서부터 사도행전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전환이 되는데 13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팀들이 1차, 2차, 3차 선교행이 진행이 되는데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에는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한번 고난이 닥치게 되었는데 첫 번째 고난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교회에 닥쳤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확장돼가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 와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 위기의 시작은 헤롯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에는 헤롯 왕이 몇 명이 나오는데 오늘 이 사건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왕은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헤롯 왕이 한 번 더 이제 그 일을 진행하기로 하는데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계획을 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에 넣게 되었는데 마침 유대의 큰 명절인 6월절 뒤에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어서 6월절과 무교절은 그냥 같이 혼용돼서 단어가 쓰입니다.
이 절기가 시작되어서 이 절기 동안에는 처형을 할 수가 없고 재판을 할 수가 없어서 감옥 속에 가두어 두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교회는 큰 근심에 빠지게 됐습니다. 교회의 중요 지도자였던 한 명인 사도 야고보가 칼에 의해서 순교를 했는데 이제 베드로까지 죽임을 당하면 교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생기겠습니까? 교회는 많은 근심이 생겼습니다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어서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하시는 그 감옥에서 구원을 내시는 장면이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밤에 일어났는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베드로는 두 군사 사이에서 손에 사슬이 매인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그리고 옥문 밖으로는 두 명의 군사들이 이중 삼중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한 빛이 감옥 속에 임하면서 천사가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치면서 어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와 동시에 베드로를 묶고 있던 손에 있는 사슬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나를 따라 나오라 이러면서 허리끈을 메고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이러면서 앞서 나아가니까 베드로가 이제 선사를 따라서 걸어가는데 비몽사몽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환상을 보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천사의 뒤를 따라서 걸어가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길가에 섰을 때에 베드로를 인도해냈던 천사는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고 베드로만 남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고백이 12장 11절에 나오는데 한번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나는 이 모든 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겠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든 계략에서 구하셨다. 이제 베드로는 위기에서 탈출했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 도망가지 않고 아마도 교인들이 모여있을 것 같은 장소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갔더니 그때까지도 그 시간에도 교인들은 온 힘을 다하여서 주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12장과도 쭉 적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보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고 또 자녀가 부모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들 믿는 우리들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우리들이 선교지를 위해서도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지금 제천에서 우리 교회 일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랬고 또 이번 주는 여수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해외 아우리치도 쭉 시작이 되는데 이럴 때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것도 일종의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감옥 가운데 들어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일하고 계신 내용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능력에 대한 몇 가지 성경적인 교훈을 찾아보고 또 우리들의 모습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인 4명씩 네 폐에게 맡아 지키게 했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끌어내어 사람들 앞에서 재판할 작정이었습니다.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려던 전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사슬에 묶인 채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경비병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고 교회는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언제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내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냐면 성경은 말하기를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려던 전날 밤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라는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잡혔던 날은 무교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교절이 일주일 정도 가거든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 축제기가 쭉 시작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갔는데 교회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응답이 되지 않고 끝까지 간 겁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려던 전날 밤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무교절이 끝나야지 끌어내서 재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밤만 지나면 무교절은 끝나는 것이고 베드로는 큰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밤에 가서야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루 이틀 계속 기도하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마지막까지 가서야 나타나게 되었으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성도들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런 모든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끝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하시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기도에 대한 장면이 곳곳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으라. 그러면은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첫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도 한 바퀴 돌고 6일째까지는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드디어 이제 7일째가 되었는데 7일째 그날에 7바퀴를 도는 날인데 한 바퀴, 두 바퀴, 5바퀴, 6바퀴, 심지어는 7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럼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번잡했겠지요. 언제 역사가 일어났냐면 7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지휘에 의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고함 소리와 함께 한순간에 여리고 성의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밀어붙이시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 약속을 진행해 가실 때에 중간중간에 사인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날 돌 때 뭔가 좀 나타나고 둘째 날 돌 때 뭔가 좀 나타나고, 그래서 한 6날 정도 돌 때는 벌써 뭔가 좀 막 나타나가지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은 기도할 맛이 나잖아요. 근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밀어붙이셨습니다. 이런 장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이런 것도 성경에 나오는데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구약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 한 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외국까지 막 소문이 나게 됐는데 그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나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큰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정말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때 이스라엘에서 올라온 여종 하나가 이 장군에게 말을 해요.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큰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만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내려와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를 고쳐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말을 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그럽니다. 나만 장군이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자기를 너무 이렇게 띄엄띄엄 보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굉장히 대단한 장군인데 이렇게 나를 밖에도 안 나와보고 종을 시켜서 말을 했으니까 마음이 상했겠지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너무 상해가지고 그냥 올라가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뭐 강이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온 이스라엘 여종이 아주 지혜로운 여종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말합니다. 장군이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 여종의 조언을 듣고 난 다음에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이제 들어가기 결정을 해요.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도 6번째까지 들어가도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또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상하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7번째 들어가고 나올 때에야 온몸에 한순간에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로바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 본 바로는 아주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끝까지 밀어붙이신다는 것은 거의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이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때에 응답 자체보다도 어쩌면은 그 기도의 여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정을 계속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을 포기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 여정을 멈추지 마라. 왜냐하면 응답보다 더 놀라운 비밀은 여정 가운데 숨겨져 있으니까 이 여정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끝에서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네가 보게 될 것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도대체 뭘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우리가 주실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말씀일까?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신앙에 혼란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설교를 들을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역사하겠답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마음이 상해요. 근데 해봤는데 많이 해봤는데 사실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를 좀 더 길게 풀어보면 뭘 말하는 거냐면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이 믿음이 뭐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언뜻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동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정말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재미있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에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나요. 그 여자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라 되어 있는데 사도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갑자기 주님 옆에 딱 붙더니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이런 부탁을 해요. 주님의 나라가 올 때에 내 아들 중에 한 명은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또 한 명은 내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보통 이것을 최초의 치맛바람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만히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 둘을 맡겼으니까 어떻게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관찰하다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음을 보니까 이런 느낌이 왔나 봐요. 이 걸음은 뭔가 심상치 않다.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 여자가 느낀 것 같아요. 갑자기 딱 붙어가지고 그냥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올 때에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왕으로 등장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주님의 나라가 올 때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선은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분노해요. 왜 분노했냐면 지가 할 말을 다른 사람이 해버렸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마음이 상했는데, 이런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고 있구나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구하고 있는데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고 있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이걸 달라고 그러고 저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거 주세요, 우리 딸을 위해서 저거 주세요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그게 그 아들에게 좋은 것인지도 넌 모르고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받으면 인생이 아름답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달라고 그러고 저걸 달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을 받았을 때 정말 그게 내 인생이 복이 될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사실 그것이 우리 자녀의 삶에 이루어졌을 때에 정말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이 저들은 지금 구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비슷한 말인데 조금 표현을 달리하자면은 너는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구나 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구하면서도 사실은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우선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사실 두렵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사실 기도도 무섭습니다. 그게 정말 이루어지면 다 인생이 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진실되게 기도하고 주의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믿음을 주시냐 하면, 내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을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또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필요한 거 안 주시나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안 주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은 좋은 거 안 주시는 거, 또 다른 말로 해서 아까 보니까 6일 동안 뭐 기도하면은 안 주는 것 같았는데 7일째 기도하니까 준 것 같았고, 6바퀴 도니까 안 무너지고 7바퀴. 그러면 6일 동안 기도하면 안 주고 7일 동안 기도하면 안 주실까요? 야, 조금 더 하고 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도를 안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게 좋은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에 절망을 하죠. 삶에 다가오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은 창세기 3장에 너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뱀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사단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말하자면 세상의 말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기도에 대한 것을 연결하자면은 기도가 끊어지고 세상 말들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나요? 주님이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마음에 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은 너무 엉망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인생은 너무 좋은 것 같고, 나는 맨날 인생이 이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맨날 저러는 것 같아. 이런 마음에 상하게 되고 결국 어디까지 갔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로 결정한 일이 창세기 3장에는 죄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건 응답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평화의 경험, 또 기도함으로 배우게 되는 믿음의 성장들, 이런 모든 여정들이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주께서 주셔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기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총들을 다 막아버리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라 합니다. 왜? 계속해서 기도할 때야만이 이런 비밀들의 문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우리 모습대로 우리 뜻대로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할 때 배우게 되는 놀라운 비밀들의 문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되 그 결과를 주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고 정직하게 주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 응답되지 않아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기도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실지 안 살려주실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려주시면 기도의 응답이고 안 살려주시면 기도의 응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야고보의 순교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들이 기도 안에서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응답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와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용량들이 우리 가운데 커지게 되는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내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역사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주께서 주시고 싶은 축복이 베드로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또 다른 일을 하기 원하시는 주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을 두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는데, 제가 또 4절 읽겠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인 4명씩 네페에게 맡아 지키게 했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끌어내어 사람들 앞에서 재판할 작정이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려던 전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사슬에 묶인 채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경비병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임의 천사가 나타나고 환한 빛이 감옥을 비추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어서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손목에 매여 있던 사슬이 풀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손에 사슬이 매여 있었다 그랬는데, 그리고 양쪽에 군인 2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사슬이 묶여 있는데 이 사슬이 한쪽은 로마 병사하고 연결돼, 이쪽 병사하고 연결되어 있었고 또 한쪽은 이쪽 병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옥이 있는 거예요. 옥 안에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옥 바로 입구에는 한 명의 병사가 경계를 서고 있었고, 조금 더 나가면은 또 다른 입구에는 또 한 명의 병사가 경계를 서고 있는, 그러니까 2중, 3중, 4중 이런 이제 경계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죠.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묵상하게 되냐 하면,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죠. 누가 온다 해서 이걸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능력이 와야지 이걸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기도하고 연결시켜서 묵상을 한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 상황,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이 지금 베드로가 갇혀있는 상황과 많이 유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기도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 같은, 정말 끝없이 반복되는 삶의 연속 속에서 마음이 상해버릴 때가 있는데, 이런 모습과 어쩌면 유사하게 묵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사람이 만드는 장벽들, 사람이 눈으로 보는 장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2중 장벽이든 3중 장벽이든 4중 장벽이든 장벽이 없는 것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갑자기 감옥 가운데 빛이 비추었다 그랬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빛이 비추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요. 그러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순간 손에 있는 사슬이 다 끊어지게 됐다 그랬고, 일어나서 이제 옷을 갖춰 입고 신발을 신고 천사를 따라서 지나가는데 가는 곳마다 문이 착착 열리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죠. 저는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좀 엉뚱한 묵상을 해봤어요. 군인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일이 있을 때 군인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우선 자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은 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안 잔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경계에서 잘못하면 죽거든요, 바로. 실제로 나중에 목배임을 당해요, 이 군사들이요. 그러니까 자고 있다는 생각은 우선은 빼도 되고, 그럼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빛이 너무 강하니까 멍한 상태였을까? 아니면은 너무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눈은 반짝거리면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하여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는데 속으로 나가네, 계속 가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는, 혹시 그런 상황이었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기록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실 때 어떤 변수도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이 보는 장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장벽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생각할 때에 아주 제가 사랑하는 한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는데, 그분은 순교하셨는데 이분이 중국에서 겪었던 경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가정교회에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을 둘러싸고 공안이 이제 그 집을 둘러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안에서 예배하다 말고 막 전부 다 흩어지게 되는데 이제 예배 안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이 그 가운데서 선교사를 찾기 위해서 분명히 여기서 예배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선교사를 찾으면 그게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분증 검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다 둘러싼 상태에서 줄을 쫙 세우고 한 명씩 이제 신분증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이제 선교사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큰 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줄 서서 막 기다리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본인은 신분증이 없으니까, 외국인이니까. 한 명 한 명 오는데 이제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자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해를 당할까. 그래서 막 순서를 기다리는데 정말 너무너무 두렵고 막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대. 드디어 이제 선교사님 앞 사람까지 왔대요. 신분증을 받고 이제 확인하고, 그럼 앞에 버스가 있는데 버스에 타면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태우고. 근데 아주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앞 사람 신분증을 받고 보더니 그 다음 자기 순서잖아요. 근데 마치 사람이 없는 것처럼 뛰어넘어서 뒷사람에게 신분증을 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 생각에 자기를 못 봤다고 해서 빨리 앞으로 갔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보면 왜 돌아보냐 이렇게 할까봐 눈 마주치면 안 되니까 얼마나 막 뒤가 막 불안한지. 근데 끝까지 차를 타는데 안 부르더래요. 근데 차를 타서 이제 좌석에 앉는데 유리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또 보고 당신 내려와봐 이렇게 할까봐 유리 사이사이에 그 좁은 문 사이로 몸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했는지 모른대요. 근데 아주 신기한 것은 계속되고 지나간 사람들에서 봤는데 모든 공안들이 마치 이분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그대로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죠. 여러분, 아무리 장벽이 많아도 주께서 일하시는데 무슨 장벽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눈 가려서 기도하다 마음에 상한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이 상황이 큰 위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이거는 개역 성경에 좋아서 제가 개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데 그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십자가와 함께 생명도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겨쌈을 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쌓이지 않은 거랍니다. 아멘입니다. 수없이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뜸을 당합니다. 그러나 결코 망하지도 않고 버림받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한 분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같은 상황에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기도했는지를 아느냐? 주님이 아실 거예요.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고 차마 입으로 말은 못하지만 속에서 나오는 소리, 쟤는 도저히 소망이 없어. 그래도 다시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 가야 되는가? 반복되는 계속되는 시간들 속에서 마치 누군가가 이 땅을 떠나야만 끝날 것 같은 고난의 반복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기도 여정을 통하여서 나는 주의 비밀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될 것이요, 평화를 보게 될 것이요, 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그렇게 믿는 축복과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상황 속에서 묵상할 만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잠이 들어 있다 그랬는데 두 군인 사이에서 사슬에 묶인 채 잠이 들어 있었대요.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되게 재밌다 그래요. 야, 대단하다. 거기서 어떻게 잠을 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장면 속에서 평화에 대해서 묵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묵상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다른 쪽의 묵상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모습 속에서 몹시 피곤하며 몹시 지친 하나님의 귀한 사람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더 마음이 갔습니다. 베드로가 몹시 지쳐 있구나, 몹시 힘든 상황이구나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더 갔습니다. 그런 이유는 베드로가 잠이 들어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쳤다라는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이 헬라어가 원래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서 살짝 건드렸단 말이 아니에요. 뜻 자체가 강하게 치다, 조금 더 표현하면 때려 눕히다, 조금 더 하면 죽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엄청 세게 친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친 거예요.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나요? 그가 몹시 깊이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깨어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생신지 모릅니다.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환상을 보는지 알아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깨어났지만 비몽사몽간인 상황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많이 지쳐 있었구나, 너무 많이 지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와 같은 사도 야고보가 칼에 베어 죽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었고, 수많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묶임을 당하고 쫓기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순교가 두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 자기도 곧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겠지요. 저는 베드로가 순교가 두려웠을 것이라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가 기도를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여정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기가 떠나고 난 뒤에 홀로 남아있을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기도를 많이 해도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너무너무 지친 상태에서, 많이 힘든 상태에서 드디어 그날 밤, 마지막 밤까지 왔고, 그 밤에 왔을 때에 두 군인 사이에 손에 사슬이 매 있었지만은 그는 죽은 사람처럼 누워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잤다고 그래야 될까요?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었다 그래야 될까요?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람 베드로는 너무너무 지쳐서 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누워 있었지만, 자고 있었지만은 그 순간 교회는 깨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교회는 깨어 있어서 바로 그 베드로를 위하여서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쳐 쓰러진 한 사람과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바로 이것이 중보기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이고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너무 많이 지쳤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갈 힘도 없고,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죠.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해야죠. 교회가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힘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정작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필요한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나라와 민족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지가 해야지. 깨어있는 사람이 해야죠.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때로 기도할 사람을 생각나게 하세요. 아이고, 저 사람 기도가 필요한데 왜 저렇게 기도를 안 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줄 때에 아이고, 저 사람 참 안 됐다. 이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 보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아는 사람이 기도해야죠. 누가 기도해야 되는 거? 조금 힘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죠.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서 베드로를 비난했습니까? 교회가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한심하다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 줄 믿으면서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삶과도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보이거든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인가가 보이거든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보기도에서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뭔가 영적으로 더 대단한 사람이 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사님 그분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반응해요. 아유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분이 있죠. 여러분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몇 가지 요청을 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어 달라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같이 기도해 달라는 요구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 순간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그 제자들이 곧 도망갈 거라 다 알고 있었지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 기도를 받은 그들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배운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도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중보기도는 대단한 사람도 없고 안 대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이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주실 때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중보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 때는 자녀들에게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해 보세요. 그리고 자녀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아보시는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 남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맨날 졸아요. 예배도 간신간신 하는데 그래도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 마음이 아파 기도해달라 그러면 남편이 깜짝 놀랐죠. 뭔 얘기하려고 지금 그러냐, 내가 뭔 잘못했냐. 그래도 기도 요청을 하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몹시 무너졌을 때 아내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가 기도해 줄 때 조용히 무릎을 꿇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 기도를 받아오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할 때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림처럼 떠오르는 한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헤롯의 칼과 성도의 기도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쪽은 너무나 강해 보이는 헤롯의 칼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칼은 세상이 가진 능력입니다. 이 칼은 사도 야고보를 한순간에 죽였고 이제 베드로도 죽일 수 있는 힘처럼 보입니다. 이 칼의 배경에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헤롯의 칼을 갖기 위해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어쩌면 너무나 작아 보이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헤롯의 칼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질문하면서 살아갑니다. 과연 성도의 기도가 헤롯의 칼을 이길 것인가?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요? 믿음이란 헤롯의 칼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을 택하기로 성도의 기도를 택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 또 생각할 때에 비슷한 그림이 하나 또 생각이 납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윗이 이겼다는 걸 압니다만 오늘도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많이 직면합니다. 골리앗은 세상의 힘이고 헤롯의 칼과 같지요. 그가 3m 가까운 거인이었고 온몸에 50kg가 넘는 갑옷을 입고 있었고 그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창칼만 7kg가 넘었습니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갑옷이 하나도 없고 그의 손에는 막대기 하나, 물매, 돌멩이 5개가 있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다윗이 이때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했던 얘기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골리앗에게 한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한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두려워 떨고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은 아닐까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고 크리스찬은 도대체 뭘까요? 헤롯의 칼편에 서지 마시고 성도의 기도편에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많이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많이 지쳐서 마음이 상한 분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헤롯의 칼입니까? 성도의 기도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크리스찬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성도의 기도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장벽은 결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